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밤새도록 지켜주신 주님의 손길에 감사드리며 새날의 호흡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짙어진 가을의 공기 속에는 서늘한 바람이 스며들고 한 해 동안 수고한 농부의 손에는 추수의 결실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백성의 입술에는 감사의 고백이 맺힙니다. 주님, 이 아침 우리도 그 감사의 자리에 서기 원합니다. 당연한 것처럼 지나쳤던 일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새삼 깨닫게 하시고, 작은 일에도 감격하며 평범한 하루에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절이 아름답게 변해가고 들판의 색이 짙어가듯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더욱 짙어가길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더욱 아름다워지고 새로워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잎이 떨어지고 가지가 비워지듯이 우리 안에 쓸데없는 욕심과 교만도 나무인 잎처럼 떨어지고 가지처럼 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남은 자리에 주님의 말씀 씨앗이 심겨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삶에서 무성한 가지가 잘려나가는 듯한 아픔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럴 때마다 그것이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주님의 사랑스러운 손길임을 믿게 하시고, 고통 속에서도 감사의 고백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기쁨과 감사의 날이 있었고 눈물과 기다림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날 속에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고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실패하여 낙심 속에 있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셨고, 우리가 원망하며 불평할 때에도 주님은 우리에게서 주님의 그 사랑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주님 앞에 조용히 머물며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나이다. 바라오니 주님, 우리의 이 고백이 남은 한 해 동안도 우리의 입에서 계속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지만 동시에 외로움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웃을 잃은 사람들, 가족을 먼저 떠나보낸 사람들, 인생의 길에서 홀로 남겨질 것 같은 느낌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님 위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요양시설에서, 병실에서 또는 외딴 집 한쪽에서 하루하루를 외롭게 버티며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는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소망교회가 이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기 원합니다. 그 섬김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가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세상의 무관심과 비난 속에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와 사랑을 드러내는 공동체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소망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의 생명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성령의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예배마다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고 교회의 모든 사역이 주님의 뜻 안에서 열매 맺게 하시며 섬김과 나눔의 손길이 지역과 세상에 깊숙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또한 주님께 맡깁니다. 지식의 홍수 속에서도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주시고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말씀 위에 뿌리 내리는 정직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얼마 남지 않은 수능과 입시를 준비하며 긴장과 불안을 느끼는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평온한 마음과 집중할 힘을 주시고 결과보다 과정을 귀히 여기며 주어진 시간을 알차게 채워가도록 성실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경기가 어렵고 삶이 팍팍해진 시대이지만 여전히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성실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마다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회사의 일터에는 정직과 신뢰의 문화가 세워지게 하시고 사업의 자리에는 성실과 정의가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 속에 있는 이들에게는 주님께서 지혜를 내려주셔서 새 길을 찾게 하시고 또 도울 일을 보내주셔서 용기와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병상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병으로 누워있는 이들에게 치료의 손길을, 마음의 병으로 지쳐있는 이들에게 위로의 손길을, 가정의 문제로 무너진 이들에게 화평과 사랑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의사와 간호사 또한 간병인과 보호자들에게 지혜와 자원하는 마음 그리고 사랑을 덧입혀 주셔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전 치골염 수술을 앞둔 은퇴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수술을 통해 모든 통증과 염증이 깨끗하게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빠르게 그리고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사님의 마음 가운데 평안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수술의 과정이 하나님 치유의 손길이 드러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지혜로 오늘의 삶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삶으로 실천할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감사로 시작하여 감사로 마무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로 2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입수돼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해했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과 율법에 대하여 그리고 또 약속과 율법에 대하여 계속해서 그 설명을 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쭉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주 치밀하게 그리고 논리적으로 바울은 복음과 율법을 대조했습니다. 또 그것의 약속이라는 개념과 또 율법이라는 개념을 시간의 흐름 속에서 다시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이 복음과
하나님의 약속의 위대함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치밀하게 논증을 해가면서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역사적인 이스라엘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 약속이 언제 나타났고, 또 율법이 언제 나타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시간의 흐름 속에서 말씀을 전했죠. 그리고 또 동시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사도 바울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율법에 매여 살아가던 인생이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복음을 알게 되고 믿음 안으로 들어설 수 있게 되는 그러한 한 인간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초등학문과 같은 삶, 초등교사와 같은, 초등교사에 이끌려 사는 삶과 같은 삶을 살다가 이제 온전한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갈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게 가는 과정을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복음과 율법을 대조하고 설명을 하게 된 이유는 앞서 우리가 쭉 살펴봤던 것처럼 또 갈라디아서의 그 서신의 이유이기도 한데, 지금 바울이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가서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혼란스러워졌고 또 서로 다투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를 쓰면서 아주 처음에 인사를 나눈 다음에는 첫 번째 서신의 인사문을 쓴 다음엔 바로 이어서 너희에게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그 문제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거론을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을 했었죠. 자, 이제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한 바울은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면서 그는 이제 감성의 호소를 합니다. 조금 이 본문을 읽다 보면 바울의 그 실망감이라 그럴까요? 목회자로서의 안타까움이라 그럴까요? 또 자기를 이제 버리려고 하는, 그리고 또 자신의 가르쳤던 것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거짓 교사들에게 지금 끌려가고 있는, 그들에게 미혹되어서 지금 그들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배신감 같은 거라 그럴까요? 배신감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어쨌든 실망감이 상당히 많이 묻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 바울은 이제 자신과 그 갈라디아 교회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변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다시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그 복음의 진실을 주기 위해서 지금도 해산의 고통을 다시 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아주 각오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12절 말씀의 그의 분위기를 먼저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이제 다시 들어가는지요?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개척한 복음을 전한 그런 교회들입니다. 또 그 교회 중 하나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피와 땀이 묻어있는, 그리고 정성이 묻어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놀랍게도 교회들이 부흥을 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그 시작점에는 바울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예수를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다가가서, 원래 처음에는 그 이방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한 내용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자, 그때 바울은 그들의 믿음의 어떤 분량에까지 내려갔었죠. 그들이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지식의 수준, 그들의 믿음의 수준까지 내려가서 그들을 복음으로 다시 세웠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들이었다면 유대인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시작했겠지만, 그들은 대부분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의 틀 안에서 시작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까지 이르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노력이었고,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였습니다. 자, 바울은 먼저 이야기하기를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이라는 말은 너희들의 그 낮은
그리고 또 다른 신앙의 틀까지 내려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까지 내가 내려갔던 것,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너희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일 것 같습니다. 지금 쭉 이야기를 하면서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바울은 지금 복음의 의미를 다시 부각시켰고, 또 약속을 붙잡은 유업을 받은 자로서의 모습을, 그 축복을 말씀했는데, 이제 그렇게 율법에서 벗어나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된 바울, 너희도 나와 같이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너희가 내가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자가 된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자가 되기를 바란다. 앞서 나왔던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그는 이제 정리를 해 나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또 내가 성령을 받은 사람인 것처럼 너희도 성령 받은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내가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된 자가 된 것처럼 너희도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된 자유, 복음이 주는 참된 자유. 이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은 결국 우리를 자유로 이끌어 간다는 것이에요. 참된 자유로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어떤 데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매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선행이나 어떤 것에 매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죠.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참된 자유를 얻기를 원한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함입니다. 이 땅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죽음을 넘어서는, 고통을 넘어서는 그러한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겠는데, 지금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는 참된 자유자가 되기를 원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그런 복받은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12절에 보면, 이제 오늘 본문 전체적으로 보면 좀 아쉬운 마음, 그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12절 그 뒷부분을 보면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씀 뒤에 붙기에는 조금 어색해 보이는 이 말씀은,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는 이 말씀은 너희가 전에 나에게 매우 호의적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얼마나 호의적이었고 우리 사이에 얼마나 좋은 관계이었느냐라고 말을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과거로 돌아갑니다. 좋았던 시절,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의 사이가 너무 좋았고 또 서로 존경하며 아름답게 신앙생활했던,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였던 갈라디아 교회의 그 모습을 지금 회상하는데, 우선 서두가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않았다. 너희가 나에게 호의적이었다. 처음에 복음을 받을 때, 나를 만났을 때 너희가 얼마나 나에 대하여 호의적이었느냐, 복음에 대하여 얼마나 순종하는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였느냐, 그런 내용이겠죠. 자, 그리고 좀 더 깊이 그 사례를 설명합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약함이 있었다라는 것은 여러 곳에서 잘 드러납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육체적으로 그에게 매력이 떨어지는 어떤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생김새였을 수도 있겠고요, 또는 어떤 육체의 질병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바울에게는 모든 사람들이 알만한 육체적인 결함, 어떤 그를
좀 낮게 얕잡아 볼 수 있는, 그리고 무시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어떤 결함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것은 갈라디아 사람들도 교회 사람들도 다 알고 있을 정도로 드러난 것이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인간적으로 보면 매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육체적으로 약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근데 그 복음을 전했을 때 그 과거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14절을 읽습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게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육체적으로 결함이 있고 문제가 많이 있는, 그래서 정말 선뜻 다가가기 어려워 보이는 바울의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게 있었다. 그러나 너희가 그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육체의 연약함을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또 그렇다고 바울을 내치지도 않았고, 바울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천사처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처럼 예수님을 받들듯이 그렇게 바울을 받들어 주었고 그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 14절, 12절 그 앞부분부터 뒷부분부터 시작해서 이 내용은 과거 갈라디아 교회를 세워갈 때 바울과 그의 교인들, 갈라디아 교인들이 얼마나 뜨거운 관계였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정말 따뜻하게 서로 아끼면서 서로 천사와 같이 대하면서, 특별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에게 정말 그 업신여길 수 있는 부분이 육체의 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지금 최선을 다해서 존경하고 따랐던 그 과거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너희가 나를 영접했었다. 그러면서 복음이 전파되었고 갈라디아 교회가 서갔습니다. 자, 그런데 15절 바울은 지금 책망하듯이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5절 읽습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자, 너희가 과거에 얼마나 나를 존중해주고 그의 복음을 따랐는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과거에 할 수만 있었더라면 아마 너희의 눈이라도 나에게 빼주었을 것이다. 그만큼 너희가 나를 사랑했다. 목회자와 교인 간에, 지금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 간에 아주 뜨거운 사랑의 관계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5절 앞부분에서 그는 지금 책망하던 얘기하죠.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가 갖고 있었던 그 복, 그 얼마나 복받은 그런 공동체였습니까? 목회자와 그리고 교인들 사이에 얼마나 뜨거운 관계였습니까? 정말 따뜻한 그런 관계였습니다. 이렇게 바울과 관련돼서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있었던 그 아름다운 그 모습, 그것이 이제 어디로 갔느냐라고 하는 말이죠. 그것을 지금 바울은 너희의 복이 어디에 있느냐, 지금 목회자와 지금 교인들 사이에 따뜻한 관계가 이어지면서 그렇게 살았던 그 복이 지금 너희에게 어디로 가서 사라졌느냐. 근데 이렇게 된 데는 누구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을 이제 무시하고, 또 바울을 지금 어찌 보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배척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눈이라도 빼어줄 만큼 그렇게 사랑했던 관계가 지금 어그러지고 망가져 있는, 그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바울의 그 심정, 한 목회자의 심정이 이 안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자, 왜 그들은 그 당시에는 이렇게 눈이라도 빼어서 줄 만큼 그렇게 사랑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었고, 또 기적이 일어났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1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 지역에서 일어났던 엄청난 기적들과 사건들이 자세하게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기적적인 사건들, 바울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놀라운 역사들, 성령의 역사들을 보면서 그들은 놀랐고 행복했고, 그리고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붙잡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지금 바뀐 겁니다. 그 바뀐 데에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그들을 지금 이간질한 데 있었습니다. 자, 16절 읽습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이 16절에 보면 이제 그와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의 이제 관계의 그 얼그러진 상태가 어느 정도까지 갔는지를 어느 정도 느낄 수 있는데,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바른 말을 함으로 참된 말을 함으로 너희와 내가 원수가 되었느냐. 참 안타까운 지금 바울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내가 참된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너희와 내가 지금 원수가 된 상태가 되었다. 틀린 말을 한 게 아닌데, 그리고 지금 그들에게 꼭 필요한 말을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는 지금 상당히 아주 먼 그런 상태가 돼 있음을 사도 바울은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맨 먼저 인사의 말을 한 다음에 그가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그 본론으로 들어갔던 그런 이유도 잘 알게 되죠. 그리스도의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인사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라고 시작하면서 갈라디아서가 시작되는데, 이만큼 그가 정말 마음이 답답해 있었구나. 다른 복음을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금 떠나서 다른 복음을 지금 믿고 있는 것이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정말 받아들일 수 없다. 너희가 이렇게 변했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 라고 하는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도 중요하지만, 가르침의 내용이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거짓 교사들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 가르치는 내용의 다른 점도 중요하지만, 지금 거짓 교사들은 스스로 자기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인간적인 의도가 담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7절 이하에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거짓 교사들이 하고 있는, 또 이단들이 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이런 것들이죠. 그들은 처음에 엄청나게 열심을 냅니다. 아주 정말 나만 사랑해 주는 것처럼, 나에게만 관심 있는 것처럼, 나의 영적인 문제를 완전히 아주 떠맡아 줄 것처럼 정말 아주 친절하게 열심을 내죠. 이런 사람이 없다, 이렇게 나를 생각해 주고 이렇게 나를 도와준 사람이 없다라고 느껴줄 정도로 그렇게 거짓 교사들이나 또는 이간질을 하는 사람들이나 또는 이단들은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거기에 감동이 되죠. 이단들에게 빠지는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 감동이 됩니다.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 나 같은 사람은 이렇게, 우리 목사님은 내 이름도 잘 모르는데, 내 얼굴도 잘 모르는데 저분은 나를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서 뭣도 해주고 내가 있을 때마다 문제도 다 해결해주고 뭐 다 해주는 것 같이 느껴지는 감동이 주어지는 거죠. 이단들이 하는 방식들의 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목적은 그들이 진정한 자유로 가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얽어매서 자기 자신에게 충성을 다하게 하는, 자기 자신에게 열심을 다하게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또 이단에 빠져서 이단에게 충성을 다하게 하려고 하는, 열심을 다하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얽어매려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열심을 내는 데에는 다른 목적이 있다. 진정한 자유를 주기 위한 열심이 아니라 그들을 도리어 얽어매고 붙잡아서 어찌 보면 그들의 노예가 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기 위해서 이단들은 그와 같은 일들을 합니다. 우리가 종종 그런 데 빠져들 때가 있죠. 18절 읽습니다.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은 일이라. 바울은 말합니다. 좋은 일이라면 얼마든지 괜찮다. 그런데 열심을 내는 것이 좋은 일에 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이라면 좋지만, 그들의 열심은 사람을 얽어매기 위한 열심이고 자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 열심이고, 결국 그 열심을 따라가다 보면 너희가 그들에게 매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열심을 다하도록 하는 그와 같은 존재가 되고 만다. 이것이 거짓 교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거짓 교사와 참된 교사를 기본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참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나를 자유하게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를 참된 자유로 이끄는 복음입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는 자칫하면 어떤 것에 얽어매이게 하는 그런 열심으로 다가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은 정말 진정한 사랑으로 돌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떠난 교인들을 향한,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다시 돌이키려고 하는 그런 그의 목회자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한번 한두 가지를 물어보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한번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내가 지금 열심을 내고 있는 이 열심은 누구를 위한 열심인가 한번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물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자유, 그리고 그 자유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열심으로 그것을 다시 한번 바꾸어 나가는, 그리고 점검해 나가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